잠언 14장 15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 중에 10장 10절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 신앙의 두 가지가 다 소중합니다. 말만 하고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고요. 마음에 정말 믿는다면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다. 믿고 시인하고 그래서 의에도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을 계속 봅니다.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을 말하고요. 또 흔히 말하는 귀가 얇은 사람을 말은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온갖 말을 믿는다 그랬어요. 온갖 말을 믿는다. 그 중에 악인의 꾀를 따르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고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욕망이 욕구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막 행하다 보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반대죠. 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삶. 늘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과연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습인가? 늘 분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삶으로 채워가는 자신의 행동을 삼가하는 사람이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그러니 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열에서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하고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하려고 그러고 자기도 지에 빠지게 되고 심하면은 아나무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서 자기 스스로를 믿고 결국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17절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15절의 어리석은 자, 16절의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17절에 노하기를 속해하는 것도 그 특징이 하나입니다.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충동적으로 분노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막 분노하고 정말 성질내고 막 그렇게 막 둘러엎고 만약 이러면 그 인생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늘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급함 때문에 온갖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살게 되고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 악한 계교를 꾀한다는 것은 늘 악한 생각이 이 안에 있어서 그 생각을 계속 뭔가 고의로 꾸며내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선한 일을 자꾸 찾아야 하는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자꾸 꾸며대는, 그게 악한 계교를 꾸미는 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18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데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열매들이 그 어리석음 가운데 행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정말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면 온갖 죄에 빠지게 되겠죠. 어리석어서 하나님 없이 방자하게 막 행하다 보니까 정말 아나무인의 그런 안타까운 삶을 막 살아가겠죠. 어리석어서 막 쉽게 노하고 악한 계획을 꾀하고 그러니 그 삶에 주어지는 열매 기업이 당연히 어리석음과 관련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는 자가 될 것인가? 어리석음을 행하다가 어리석음의 기업을 남길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슬기롭게 행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면류관의 열매를 남길 것인가? 마지막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 삶이 더 바르게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물에 엎드리니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이 말씀 보고서 제가 혼자 흐뭇했어요. 야, 역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악한 자 그렇게 온갖 악을 행하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선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린다는 거죠. 꿇린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 그렇게 온갖 불의를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를 결국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수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십시오. 부자의 집 앞에 이 나사로가 정말 그 거지의 모습, 모든 행색이나 무슨 볼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역전이 되잖아요. 오히려 이 부자가 오히려 그 나사로 좀 보내서 그냥 내 혀에 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달라 그러고 또 아니면 우리 집에 좀 보내달라 그러고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인생 역전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명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과 그 이삭과의 그 우물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그랄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려고 우물을 계속 뺐는데 이삭은
그냥 뺐으면 주고 가서 또 파고, 파면 또 물 나오고, 또 뺐으면 또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항복하잖아요.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 항복해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분명히 봤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야, 바로 너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 좀 얘기 좀 잘해줘. 하나님이 나 치면 나는 끝장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 좀 잘해달라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가 이런 인생 역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믿음으로 행하는 삶, 정말 착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자는요,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겁니다.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들러붙는 거예요. 친구가 많은 거죠. 이 이야기의 내면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 외모로 판단하고 이끌려가는 그게 세상 풍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잠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님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세상은 가난하면 무시당하고 세상은 부하면 존경받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천목회 때 그 마을에 그 방학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아이들만 우리 교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 풍을 맞아가지고 방학간도 못하고 병원 다니느라 돈 쓰고 바깥에 외출도 못하고 막 이래서 그냥 그 아이들이 그 학생인데 우리 교회 나오니까 신방을 갔죠. 그분이 또 그냥 가끔 저한테 와서 막 대드는 분이거든요. 저한테 대든다기보다 우리 교인들 그냥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그냥 우리 그 집사님을 막 욕하면서 집사가 말이야 그러면 아유 저 집사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그때 비하면 지금은 정말 완전히 개과천선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긴 하대요. 그러니까 동의하면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와서 이제 시비를 걸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쓰러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방학간 하면서 정비소 하면서 돈 쓰고 다닐 때는 친구가 그렇게 많았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붙었대. 근데 집에 꼼짝 못하고 있고 그냥 돈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위문 온다고 문병 온다고 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문병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막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나한테 와서 막 이상하게 딴지 걸고 막 그랬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제 신방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참 세상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있을 때는 그거 빼먹으려고 그렇게도 들러붙더니 제가 몸 아프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지금 20절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하고 부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나으며 살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관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돌아보고 더 많이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니까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결국 20절하고 연결해 보면요, 왜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왜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그게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이웃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웃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에 더 집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분노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늘 돌아보면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은 저희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분노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늘 돌아보면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나타내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고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품고 또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 서로 중보하는 대상들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세상, 이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더 긴밀히 가져야 될 대상들, 낙심자들, 또 태신자들, 나의 세상 돌보기에 더 함께 마음을 모아 힘쓰는 우리 성도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아름답게 넓혀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가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지친 그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도 사업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